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낙담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연면입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지느냐? 자기에만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처럼 신앙에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의 사랑이 빠지면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시는 거지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회복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요. 이단들도 얼마든지 사람의 수를 모으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어나는 교인들의 수를 보면 뭐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단을 믿는 자들의 수를 보면 날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강하게 두려지게 일어나느냐 할 때는 자기 연민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존재를 아끼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기의 연민 속에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 뭐죠? 원망과 불평.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세 개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부인할 수 없는 열매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과 인간의 모습으로 향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교회의 진행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해서 자기만의 편의와 자기만의 안위에 빠져서 자기 편안함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는 근본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참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세워질 때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쉬우면 믿음을 나에게 확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 하는 믿음과 소원과 애씀과 수고로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오해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쉬우면 믿음 확 주실 거야. 언제 주시나 하고 기다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되죠. 갈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수고로움이 우리 속에 반드시 따라와야 그 열매가 우리의 의지를, 신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어떤 의도로 했을까? 저는 어떤 의미일까? 막 고민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원리니까요. 그게 말씀의 도리이니까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은 내가 어떻게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추를 따다가도, 논에 물꼬를 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경험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람이 있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티티병에 얼린 물을 옆구리에 차고 밭을 향해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장수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내려주시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도 주위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 쪽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 불평에 자신들로 귀를 기울여서 함께 동조하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교회마다 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섬김과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는 늘 그런 일에 열심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나도 불평하고 나도 부담이 된다 하고 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불평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자기의 함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복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복으로 내리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연민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과 도리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귀에 안 들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왜 자신을 불러내셨는지, 왜 세워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해서 듣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그만큼 우리를 멍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이 아닙니다.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늘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늘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들에게 이런 원망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이었습니까? 질병 때문이었습니까? 홍수로 인한 아픔 때문이었습니까?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았어요. 광야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홍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프다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적셔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민하는 걸 보고 원망하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볼까요? 힘들어서 원망하고 있을까?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있을까? 홍해 아닌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고민하고 있을까?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자시 울며 이르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죠?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민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의 현상인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대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그들이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을 먹을 때 어떨 때 먹었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일시키려고 보양식으로 먹였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먹고 처절하게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으며 끊임없이 일을 했어야만 하는 비참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미끄러짐이 나타난 현상은 무지하게 큰 걸로, 아주 고귀한 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으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는 일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얼마든지 버려야 할 것이고 얼마든지 이겨내야 할 것이고 견딜 수 있을 만한 이런 걸 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어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미끄러지니까 하나님께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목적 없이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날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과거에는 제가 신방할 때는 지도만 보고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됐든 지도만 보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문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도보도 못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야만이 갑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여인이 잘못 인도하면 뺑뺑 돌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늘 곱씹어서 생각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헌상할 때 올려온 고백인데,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그 고백을 늘 오늘도 아침에 곱씹어서 생각하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를 살든지 죽게 하실 것임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낡지 않도록,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예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내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데가 없어서 이 교회까지 와서 내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빠지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신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자기 연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